다른 목사님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렇게 애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땅에 작물을 심어보니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며칠째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도 이 비가 잡혀 있는 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이 하늘의 일은요,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의 한계를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제 안에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고향 마을의 노는요, 지금처럼 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수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해 논 가장자리에는 작은 웅덩이가 마을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냇가 쪽으로 하나씩 있었지요. 논에 물이 부족하면 그 논의 주인은 이 웅덩이에 담긴 물을 지렛대 방식으로 장대 끝에 달린 그 깡통에 퍼담아 이렇게 논에다가 붓고 그렇겠죠. 어린 시절에는 그 모습이 참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벼 한 폭이라도 살려보려는 농부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요, 농사용 저수지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죠. 누님들과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겨울이면 얼음을 깨면서 또 빨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물가에는 이 방망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빨래를 하다가 때로는 거머리가 몸에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놀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웅덩이에서 또 대소쿠리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무단개구리를 잡으며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낚싯대가 아니라 대소쿠리로 고기를 잡던 시절이었으니 지금 아이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 왜 빨래를 세탁기로 돌리지 논에 가서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작은 웅덩이는요, 농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고 아주머니들에게는 여인네들에게는 빨래하는 빨래터였고 아이들에게는 고기 잡는 놀이터였죠. 하지만 농촌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 경지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웅덩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불과 그게요, 4, 50년 전의 일인데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되었죠.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웅덩이를 우리 이곳에서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까? 지역마다 농사 방식이 다 다르니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4, 50년 전이 아니라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직접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였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풍습을 책으로만 이렇게 성경책으로만 보고 배웠을 뿐인데도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 붙들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원고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벽마다 저는 무슨 내용을 적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책상 앞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에는 단 한 줄도 적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고 결국은 5천자 분량의 원고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에도요, 같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800년 전, 자기보다 앞서 이 800년 전 정도의 전에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이어서 또 2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아멘. 자, 지금요, 바울은 27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다시 풀어 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단 한 줄도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이어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으로 채워진 삶은 결국 헛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가의 웅덩이에 담긴 그 물은요, 언젠가는 마릅니다. 사람이 퍼올리는 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온 들판을 적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또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고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리고 이 바울이 인용한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 호세아와 또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몇 절이냐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나?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 21절입니다. 또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어린 시절의 농가의 웅덩이를 떠올려 봅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 자리에 웅덩이를 파놓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힘들게 지렛대로 물을 퍼올리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마을에 바퀴반이고 뭐 다 잘 돼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알게 됩니다. 농부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벼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몰랐지만 농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이미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삶도 그런 거죠. 저는 단 한 줄도 쓸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농가의 웅덩이도요, 사람의 눈에는 흙을 파놓은 구덩이에 불과하지만 농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준비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길을 걷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버지니아에 계시다가 왜 지금 임기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가뭄을 대비해 웅덩이를 준비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논이 비를 기다리듯 메마른 영혼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논을 살려내고 밭을 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이 진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듯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모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오늘도 그분의 손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오늘도 그래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나로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찬송을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송을 부르려 했는데 그게 이게 가성이 나오고 너무 높아가지고 또 부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참을 제가 한 20분을 연습을 했는데도 이 곡은 넘사벽이야, 넘지 못할 곡이야. 내가 가는 인생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참 그 곡이 가사가 얼마나 어대가 되든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정말 우리 인생의 안개를 차츰 걷어가시고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씩 여러 가지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어려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댈 곳이 있다는 것,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 주의 이름 구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신 하나님, 진흙 한 덩이로
기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쓴 그릇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손, 주님의 그 크신 손에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자신이 온전히 부복하여 엎드리는 것만이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야 때에 가뭄의 시간이 3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비가 내리지 않아 어려운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주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 잘 이겨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 속에서 예수 생명을, 예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기에 아버지의 크신 손에, 그 크신 팔에 오늘도 안기어 주님, 이 하루도 잘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0주년 또 이렇게 맞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음악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되어져야 될 사람들 초대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 밖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초대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이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약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채근 성도님 또한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날마다 견고해지는, 심지가 견고해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